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청년들이 1청년, 2청년 청년들이 교육자 1분 그리고 청년 22분이 필리핀 땅 앙헬레스에 가서 이제 섬김 사역, 구제 사역, 선교 사역, 사역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4가지 사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빈민들을 섬기는 섬긴 사역, 두 번째는 교회를 보수하고 이렇게 헌대를 세우는 교회 보수 사역, 세 번째는 캠퍼스, 학교에 가서 섬기는 캠퍼스 사역,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에 있는 그 학생들, 청년들, 리더들과 함께 1박 2일 사역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시간의 옥합도 깨트리고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 경비를 자기가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많고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 물질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땅 앙헬레스를 섬기시는 황창열 선교사님과 사역을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큰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마음에 이 청년들 가는데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교회 봉투에다가 펜으로 긋고 청년 선교 헌금 이렇게 적어주시고 작은 물질이라도 다음 주일날 이렇게 내어주시면 그 물질들을 모아가지고 청년들 갈 때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번거롭더라도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왕에 어렵게 입을 떼셨는데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청년들, 심지어 새가족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귀하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신 인생만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말하고 예수님과 만났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자들이 주님께 전해드립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어떤 이는 선지 중에 하나라 말들을 합디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다시 물어보세요. 너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라는 제자가 제자를 대표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너무 기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복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최고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마음, 2000년 전 그 원어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서 여러분 번역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네가 정말 복 있다. 네가 정말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알 수도 있고 이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가,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가, 얼마나 목숨을 건 고백인가.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 우리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왜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저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시몬을 보고 네가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주여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사람에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람이 알려준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입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보게 해주셔야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여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여기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폭로하다, 드러내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제자들 앞에 폭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12제자들 시몬 베드로 앞에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들만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말이야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은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또 아니, 믿음의 고백이 왜 귀하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이 주님의 교회는 지옥 권세, 사망 권세도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또 왜 믿음의 고백,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귀하다 하십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귀한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신 이들마다 2000년 전 베드로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향하여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들마다 여러분,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잠자리에서, 내 교회에서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가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는 주인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이 내 주인이 아니라, 생명이 내 주인이 아니라, 귀신이 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만, 나사렛 예수만 내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뭔가 하면,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9절,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수를 향한 고백이 있고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를 향한 고백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군가. 두 번째,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바알 우상이 저들의 주인이 되고 아세라 여신 우상이 저들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만 850명이 갈멜산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만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만 섬겨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귀신이 우상이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수년을 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을 보고서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비명을 지르면서 이리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서승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시면 이런 책인데 묵상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서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셨는데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텔 아라드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지방 성소, 그러니까 산당입니다. 지방 성소를 이렇게 둘러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하, 이러면 망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텔 아라드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군사 요새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약 3,0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던 지방 성소 산당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실로에 세웠는데 내 장막과 실로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실로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막 옆에, 내 장막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성소 산당을 따로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제사 드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당을 어디다 만들었는가?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엘세바, 베델, 단, 그리고 오늘 서 목사님이 가보신 텔 아라드. 근데 벌써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셨어요. 솔로몬 성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과 가까운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는데 문제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산당들이 점점 우상 숭배를 섬기는 장소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입구에 보시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홀리 오브 홀리스 해가지고
지성소가 있는데 사진에 보시면 지성소 앞에 기둥 2개가 있습니다. 저 기둥 2개가 보이셔야 돼요. 왼쪽에 큰 기둥이 있고 오른쪽에 큰 기둥이 있는데, 작은 기둥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기둥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둥 향단이고, 오른쪽에 있는 기둥 향단은 아세라 여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기둥 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향단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세라 우상을 상징하는 향단이에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향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향단까지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외에 다른 주인이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내 안에 나 몰래 숨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앞에서,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하는데 두 단어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가신 우리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우리 주님의 자기 고백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왕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있는 말씀을 읽는데, 누가복음 4장 우리 제가 17절부터 혼자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 내게 기름을 부으시다, 이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8절 19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눌린 자들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왕이라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묶이고 눌린 것들, 저 육적으로 묶이고 눌린 것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묶이고 눌려 있는 것들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어지는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 우리는 그냥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백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어지고 12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12제자들이 다 죽임 바 되어지는데, 이 엄청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시켜서 수많은 거짓 증거로 고소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대답해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제까지 대답을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던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 65절, 66절 이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66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이 생명을 던지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이 고백 앞에 생명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정말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십니까?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고백이 되고, 살아서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이번 한 주 예수가 나의 주요, 예수가 나의 왕이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날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이 선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시간 입을 열고 우리 시간 소리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다시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입술로 다시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에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십시다. 주님 앞에서 내 입을 열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예수만이 나의 주시라. 예수만이 나의 왕이시라.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외에 주인이 없게 하소서. 예수 외에 우리에게 임금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외에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어지게 하소서.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이들,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사는 이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 이 한 날, 이 한 주 가정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예수만이 나의 주라, 예수만이 나의 임금이라,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 믿음의 큰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가 있는 장소마다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만이 나의 주라, 왕일시라, 하나님이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